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며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시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긴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은 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에스라와 함께 그 길을 떠났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비느하스의 자손 가운데 게르솜이, 이다말 자손 가운데 다니엘이, 다윗 자손 가운데 핫두스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3명의 지도자와 그 다음에 한 1500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남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 명단의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2지파가 사라지고 12족장을 중심으로 함께했던 남자들의 숫자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한 1500명이 같이 왔는데 다 남자들의 수만 헤아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곱하기 한 4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야 강가에서 에스라가 살펴보니까 자기와 함께 길을 떠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한 부류의 사람이 빠졌는데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사람들을 또 11명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11명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그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살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가시바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가시바 지역의 족장이 이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레위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에스라가 가자고 할 때는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동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이 에스라와 함께 그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그 목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목록의 의미가 이 에스라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복귀하는 길에 에스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에스라 8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귀하는 것과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명단이 있었죠. 그 1장에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나서 오늘 이 8장에 있는 사람들이 떠났던 시기의 사이에는 한 6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한 60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한 일은 뭐였냐면 성전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다시 그 길을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에스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맡겨주신 일, 에스라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정말 진정한 성전이 완성되려면 건물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건물은 완성되어졌지만 온전한 예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그 다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이 1700명 정도, 더 나아가서 한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복귀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관심이 많으냐 하면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이 에스라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지금 벽돌을 이렇게 막 찍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명확하게 부르심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정확한 기준이 생겼는데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 번 들으셨죠? 네, 우리는 교회가 우리 부르심이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성경을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에스라의 본문도 에스라의 사명이 성전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일, 이게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을 섬길 때 말씀으로 또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우고 섬기는 일이 저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모두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전념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사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회 학교에 지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홍경 목사님 너무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고 기도가 쌓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지금 에스라만의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사단에게 시험받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정말 어디에 쏟아부으셨냐 하면 사람 세우는 일에 쏟아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나 정말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제자를 부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수고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별 볼 일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안 믿고, 그래서 제가 소망이 생겨요. 제가 좀 목회를 잘 못해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제가 막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다 제 탓이죠. 그런데 소망이 되고 좀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지, 사람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사명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기 위해 제일 먼저 세웠던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첫 번째 맺어진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얼만큼 의미가 있고 놀라운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심판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잠깐 다 멈추시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으로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같이 동력하기로, 파트너가 되시기로 언약을 맺으심으로 굉장히 제한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함께 일할 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속을 썩여요. 말을 안 듣고 능력이 부족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동력자입니까? 애물단지입니까? 애물단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냐 하면,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믿음 위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주목하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에스라가 보니까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인이 왜 꼭 필요하냐 하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레위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레위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레위인의 자리, 그 제사장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별하여 그 아론의 자손으로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만 가능한 그 일이었어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남북 국가로 나눠질 때 북쪽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의 정통성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많은 지파가 따라왔지만 그래서 자기가 자격이 없는 제사장을 세워서 그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인 없이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우시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시야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왕이 그 성소의 제단에 자기가 나아가서 분향하겠다고 제사장이 말리는데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왕 아니냐고, 내가 너보다 더 지위가 높지 않냐고. 여러분, 지위가 높아도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그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구별하여 세운 그 사람들.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는데 다윗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우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사는 그냥 반사신경으로 그 떨어지는 언약궤를 한번 잡으려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손 댔을 뿐인데 그가 죽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 언약궤를 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가지 않고 왜 세단 뽑아가지고 거기에 싣고 가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가장 정통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방식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레위인들이 안 따라온 것이 그를 절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1,500명 정도 따라왔으면 감사한데 사실은 더 많은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왔으니까. 그런데 레위인을 찾기 위하여 그 12지파의 대표단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시바 지방으로.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는데 그들 가운데 한 20명의 레위인을 찾습니다. 그 20명의 레위인을 찾는데 여러분, 그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가시바 지방에 살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았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들은 다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되어진 제사장 지파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이방 땅에 가서 다른 일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전에 하던 일, 부름 받아서 제자로서 사도로서 살아야 할 일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부르는데 20명밖에 못 찾았어요. 다른 지파에 몇백 명씩 족장 가운데 적어도 몇백 명, 몇천 명 나와야 될 텐데
그들 20명밖에 못 찾았는데 나머지 220명은 어디서 찾냐 하면 그 레위인들에게 수종들라고 이렇게 세워줬던 느디님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그들은 자격 없고 미천한 자들이었지만 정말 레위인들의 심부름꾼, 종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서를 바꾸시고 그들을 높이셔서 구별되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축복하십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사실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렇게 그들이 에스라가 찾았던 그 레위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손들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정확한 일들이 다른 일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성도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면 제자의 삶을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제자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제자 된 삶을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꾸 제자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저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일에 제가 첫 번째 순종해야 될 자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일에 제 자신을 정말 더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저도 소망으로 하고 싶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자기가 손들고 예수님 따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리고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따르라고 하니까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고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 부자 청년을 보고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그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 어렵겠죠.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려고 내가 다 내려놓고 따랐다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 같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고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을 통하여는 위대한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맡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62장 2절에 62장 6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라고 요구하신 거냐면 파수꾼에게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일 중독 같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그리고 나로 좀 쉬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을 또 하게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들을 추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혼자 훨씬 쉽게 그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 이렇게 믿는 자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냐 하면 진짜 일꾼을 찾으세요.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추수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럴만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었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일에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나 말고 저 선교사님이 하시기를 바라고, 나 말고 저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 하기를 바라. 사실은 이 일에 아무도 예외가 없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내가 부른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단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스라의 절망이 정말 예배를 완성하는 일 가운데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가 그 아하야 강가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정확하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기도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부르심이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사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그가 사실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자기가 자격 없는 것을 알았어요.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화로다 나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있을 때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좀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이렇게 좀 잘 준비되었을 때 주님 날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절망했지만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을 때 뭐라고 찾으셨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하나님의 한탄을 듣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부르시고 기대하실 때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그 고백입니다. 그 이사야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사실은 그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손들고 순종했는데, 사실은 이사야가 기회를 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세우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성경의 모든 언약의 메시지를, 물론 거기에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도 있지만 이사야서는 정말 소망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니까 에스라가 다시 사람을 보내고 청빙위원을 보내서 그들로 다시 동참하게 할 때 진짜 레위인들은 20명밖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 종같이 있었던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나 동참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없고 더 미천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이사야처럼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느디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좀 실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교회 최고의 연약함이 있다면 지도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본이 되어지고 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함이 보이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는 사람 가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연장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바울이 재판장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을 때 그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명령했던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고 그냥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고 화를 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여, 네가 너 자신은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면서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급히 사과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사울 왕이 부족한 왕이죠. 미치광이 왕이고 제정신이 아니고. 그런데 그 부족한 왕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부르신 자리에서 이 위기를 같이 넘어가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다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구라도 느디님이랄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손들고 나아가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이 연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 자신도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저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고 바울과 같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이 에스라가 그 부족한 레위인들을 찾느라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 회복하러 가는데 누가 먼저 숫자를 채워야 했겠어요? 다른 족장 지파에서 150명씩 200명씩 나올 때 사실은 레위 지파에서 500명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회복하러 가는, 다 실망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와 이제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바울처럼, 다윗처럼 내 자신을 겸비하여 하나님이 내 자신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그 세워져가는 그 쓰러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그래도 초라하게라도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려면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려고 지금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에스라의 심정이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러 가자고 각 지파마다 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찾을 때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 받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어떠한 부르심으로 있을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는 교회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인 부흥을 소망하며 이 시대 작은 불꽃 하나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꽃 피울 수 있는,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예루살렘으로 함께 다시 가자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그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붙잡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에스라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포함하여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